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네.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나라나 오라. 어느 나라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나라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렸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저 예수님 어느 나라나 오라. 어느 나라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나라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나라나 오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같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만 살았습니다. 유대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세게 보면 예수님의 비전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어떤 명령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한이 없어요. 인종도 국경도 나라도 언어도 제한이 없어.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좀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이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또 가라사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엄청난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그 다음에 온 세계, 그 다음에 온 천하, 더 나아가서 만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한 엄청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사명이고 교회에도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령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그 비전 때문에 생겨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였고 이게 교회의 롤 모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것이 민족과 국경과 언어, 종족을 뛰어넘어서 어디에 있든지 누가 세웠든지 간에 그 교회는 이 교회를 롤 모델로, 거울로 삼아서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바로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전을 향해 하나 된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된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이 비전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분이 선포하신 그 꿈 때문에 하나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오늘 1절은 바로 그 교회 구성원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축산대교회 구성원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오늘 보면 그 교회 구성원들은 누구였습니까? 첫째,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여기 안디옥 교회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안수 집사님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하고 명철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교회? 저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파송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송받아서 여기 와서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 교회 훌륭한 첫 번째 구성원으로 소개되어져 있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벽을 넘어온 거잖아요. 한계를 넘어와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은 바나바 다음 두 번째로 소개될 정도로 바로 그 교회의 중심 인물임을 소개하는 겁니다.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냥 시므온이라 하지 않고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어떤 시므온?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는 말의 원어는 니그로입니다. 거기서 영어 니그로가 온 거예요. 여러분, 니그로가 뭡니까? 저 니그로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 검둥이, 그런 뜻입니다.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흑인이었어요. 여러분, 1세기 때 흑인은 대부분이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교회는 신분이 노예야. 피부색이 흑인이야. 근데 그 교회 중심 구성원으로 사역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교회인 거예요. 그게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출신, 지위, 신분 따지지 않나요? 그 다음에 소개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루기오를 자기 출신도 설명했어요. 어디? 구레네래.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했던 그 사람 출신이 어디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구레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입니다. 트리폴리죠.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는 대부분이 또 흑인입니다. 또 아프리카란 말은 국경 넘어 지역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부색도 말했고 지역 넘어 국경 넘어 그것도 거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루기오인데 같은 지역이 아니야. 같은 동족도 아니야. 같은 국민도 아니야. 피부색도 달라.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 교회의 구성원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참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성경이 그대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까?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누구? 마나엔. 마나엔을 소개할 때 수식어는 뭐라고 붙였냐면 헤롯의 젖동생이래. 여기 젖동생이라는 말의 원어가요 쉰트로포스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기를 키우는 유모가 동시에 둘, 셋 아이를 같이 먹여 키울 때 그 아이들을 서로 젖동생이라고 부릅니다. 한 어머니 밑에서 그 젖을 빨고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나엔이 같이 젖을 먹고 자랐던 그의 형 동생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 왕입니다. 왕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왕이 됐다는 말은 그가 왕족이잖아요. 왕자였을 거야. 왕자와 함께 젖을 먹고 자라는 아이였어요. 누굴까요? 평민? 아니면 뭐 어떤 상민? 돈 많은 어떤 상업하는 사람의 아이를 대신 같이 유모가 젖을 먹여서 키웠을까요? 그가 왕족이 있는데 앞으로 왕이 될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왕족이 함께 먹어서 자라는 아이는 그도 왕족이었다는 뜻입니다. 왕의 가문의 자식이 아니면 어떻게 왕자와 함께 유모의 젖을 먹고 같이 그 품에서 먹고 같이 그 품에서 자라고 같이 그 품에서 성장했겠어요? 적어도 마나에는 왕족과 함께 있었던 그의 가문의 한 자녀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디? 바로 그 교회에 마나에는 구성원이야. 같이 그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같이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헌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소개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그는 예수 이름만 들어서 경기를 일으키고 예수 믿는 사람 보기만 해도 그는 국경을 뛰어넘어가서라도 잡아 체포해 오고 감옥에 넣고 매질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그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돌을 때려서 던져 투석전으로 죽일 때에 증인되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다메섹 길바닥 위에서 예수님 만난 그는 꼬꾸라지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복음만을 위해서 산다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살았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할렐루야. 다소에 있던 그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지금 바로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이 그대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뭡니까? 그 교회는 전부 다 달랐어. 누가? 구성원이. 그 교회 성도들, 식구들은 진짜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이야. 신분이 너무 달라. 지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그건 둘째 치고라도 피부색이 달라. 벌써 인종이 달랐어. 국적이 달라. 같은 민족,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은 지역에 사는 우리도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참 우리 하나 되기 어려워요. 같은 부모님 밑에 태어난 형제자매, 자식들도 하나 되는 게 참 어려워. 왜 이렇게 센지 몰라. 우리는 진짜 하나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그들인데 그들이 하나 됐어요.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다 다른데 같이 예배해요. 다 다른데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다 다른데 다 같이 한 입술로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다르게 자랐는데 그들이 입에서 예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 달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게 여러분 처음 세웠던 안디옥 교회 바로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공산당 싫어해요. 공산화 되면 목숨 걸고 저도 싸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저는 꼭 지키길 바라요. 근데요, 교회는요, 그 이념보다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이념보다 훨씬 깊고 그릇이 커요. 가치가 넓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우리 북한이잖아요. 중국, 베트남, 동구라파 다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거기요, 교회 다 문 닫았어요. 교회 지도자들 다 숙청됐어요. 지식인들도 많이 숙청됐습니다. 예배 없어졌어요. 지금도 예배 드리면 불법입니다. 처벌받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서유럽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교회 엄청 많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다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국 교회 문 70%는 닫았습니다. 그 교회 술집 됐고요. 그 교회들 이슬람 사원 됐습니다. 지금 프랑스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 복음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그런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예수 복음과 바꾸는 거예요. 이념과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정치 이념화 되면 안 돼요. 그 이상이어야 돼요. 그것조차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교인 한 사람 떠나갈까 봐 벌벌 떨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사람이 안 나오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잠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생명을 제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도록 정말 잘 보살피고 신앙에 감격 있고 주님 만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만약에 제 목회의 기준이 성도의 수에 있었다 그러면 여기보다 한 100배 큰 교회 그냥 남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치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인 교회가 신앙이 좋은 교회다. 절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 적은 교회가 정말 신앙이 엉터리다.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많고 그름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헌금이 많은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헌금 적은 교회도 있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 흰둥이만 모인 교회면 진짜 교회지. 그러면 피부색이 황색이고 검은색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교회를 측량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념화에 빠뜨리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은 세속화될 수가 없습니다. 세속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 한 명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아픔이 생기면요, 그 생명 한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신앙생활의 기쁨, 교회 와서 기뻐지고 성도들 만나서 기쁘고 감사가 생기고 이렇게 하도록 돕는 게 목사고 그게 직분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 교회, 그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네 그러고 와도 그 교회 바나바 다음으로 중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교회였다고. 그냥 왕족이 와도 그냥 그 교회 성도로 헌신하고 쓰임받는 교회예요. 옛날에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까지 가담했던 그런 인물이 와도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었을 때 바나바와 함께 동력하면서 헌신하고 쓰임받았던 그런 교회가, 그 교회가 오늘 성경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마음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자기 고집도 주장도 이념도 내려놓고 그 위에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그도 예수 믿도록 하는 게 그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 가치를 좀 높여야 돼요. 수준을 좀 높이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예수 증인되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살 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견디고 극복하게 되고 그래서 지위도 명예도 부도 신분도 인종도 피부색도 국적도 문제가 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됐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예수 증인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요절 한 절을 꼽으라 그러면 그 요절이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외우시죠? 1장 8절 함께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그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현장, 그 현장에서 주어졌던 예수님이 친히 하신 요절의 말씀이 바로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전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29장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 그 지방에서 어떻게 예수 증인으로 살았느냐 그걸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증인으로 살았느냐 그걸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죽산대 교회에서 나가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이 안성시에서 어떻게 예수 증인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29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국경을 넘어서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 퍼져가는 그 세계 선교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증인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그걸 소개해 주는 게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국경과 민족과 언어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면서 어떻게 예수 증인으로 살아내는지 그 현장을 그대로 드러내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할렐루야. 예수 증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13장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13장의 2절 3절 본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가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교회사의 첫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두 사람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이 첫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증인되는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구나 하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세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는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예배가 있다는 말은 안 살아있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예배도 있어요. 껍데기만 남은 죽은 예배도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수많은 교회가 주일을 맞아서 예배할 거예요. 저는 그 모든 교회 예배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가 바로 그 교회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살아있는 예배, 생동이 있는 예배,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의 말씀하심이 없으면 사람의 말과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노래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 증인으로 모인 성도들이 살아갈 때, 아니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구나. 거꾸로 말하면 성도의 동력, 내가 성도로 살아낼 수 있는 동력, 예수 증인이 될 수 있는 동력,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동력, 힘, 그게 어디서 생기느냐라고 물으면 예배에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동력,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예배에 달려있구나. 오늘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교회,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바로 그 교회는 어떻게 살아있었느냐 하면 2절 보니까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였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여기 서로 주를 섬길 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주를 섬길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섬겨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레토로기아 이 쓰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예배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주님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언제 성령이 임재하셨다고요? 언제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예배할 때에. 할렐루야. 이 예배 속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그들이 예배하고 어떻게? 금식할 때에, 이렇게 2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금식이란 말은 그냥 밥 굶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밥 먹는 것조차 뒤로 미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밥 먹는 것도 다음으로 미루고 그렇게 예배했다. 할렐루야. 먹는 것조차, 먹지 않고 살 수 없는데 그것조차도 주님을 주님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놓고 뒤로 미루었더니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죽산대 교회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죽산대 교회 어느 장소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예수 복음으로, 예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의 주인공,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삽니다. 삶이 살아요. 동력이 생겨요.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감동이 생겨요.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령이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다해야 됩니다. 진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이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서 서로 하나 되는, 누구도 책가웃시키지 않고 갈로박으로 밀지 않고 누가 와도 하나님이 한 백성으로 맞이해서 하나 되는 교회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 증인, 그런 교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명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바로 그 교회로 세워가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저들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일가 친척들과 저들의 성읍의 터전과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